오늘이 5월 10일 우리 어머니 날입니다. 1년 중에 가장 전화가 많이 걸리고 또 식당이 가장 붐비는 날이고 선물 가게라든지 꽃 가게라든지 방문하는 이런 아주 가장 바쁜 날 중 하나입니다. 예년 같으면 저희가 자동차를 타고 내려오면서 보면 집집마다 드라이브웨이에 자동차들이 꽉 차 있습니다. 그리고 길에도 차들이 세워져 있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올해는 아주 썰렁한 이런 특별한 어머니날 아침입니다. 지금 이제 코로나 바이러스는 일리노이 주지사가 발표한 5단계 해제안 중에서 두 번째 단계를 가고 있습니다. 이달 14일하고 28일까지 두 번 데이터를 내서 별 문제가 없으면 이제 제 3단계로 넘어가는데 제 3단계는 10명 미만의 그 사람들이 모이고 더 많은 비즈니스를 오픈시켜 준다 그러기 때문에 우리 교회로서는 6월 말까지 이렇게 예배를 드려야 되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해 보게 됩니다. 세계적인 통계로 오늘 아침 코로나 바이러스는 400만 명을 넘었습니다. 사망자도 27,900명이니까 거의 이제 3만 명에 달하고 있고요. 미국은 134만 명 발생해 79,700명이 사망을 했습니다. 금방 10만 명에 다가가는 숫자 같지요. 그리고 우리 일리노이는 7만 6천 명 발생해 3,349명이 사병을 해서 계속해서 매일 100명 이상씩 사망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자택 대피령이 일부 다 완화되긴 했지만 아직도 바이러스가 액티브하게 옮겨 다니기 때문에 여러분 외출을 삼가하시고 다니실 때는 꼭 마스크를 착용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2020년 어머니날 아주 특별한 이런 메시지를 저희들과 함께 나누게 되겠는데요. 오늘 하나님 말씀의 제목을 옥에 티를 남긴 어머니 이렇게 정했습니다. 자, 어머니들이 많습니다. 세상에 어머니들이 참 많은데 그 중에서 성경에 나와 있는 어머니 중에 옥에 티를 남긴 이것만 안 하셨으면 아주 영광스러운 어머니, 최고의 어머니 될 수 있었는데 어쩌다가 이런 실수를 하게 됐고 또 이 실수는 왜 나왔고 오늘 우리들에게 이 메시지는 무엇을 주고 있는가 하는 것을 함께 생각해 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머니의 사랑. 어떤 분이 시를 썼는데 이렇게 썼습니다. 어머니의 사랑은 무엇으로도 또 누구도 설명할 수 없습니다. 그것은 깊은 헌신과 희생 그리고 고통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 사랑은 끝이 없고 자기중심적이지 않으며 누구도 그것을 파괴하거나 빼앗을 수 없습니다. 뭐라고 정의할 수도 없고 어떻게 설명할 수도 없습니다. 그것은 창조의 신비와 같은 비밀로 남아 있습니다. 남자들은 이해할 수 없는 전능자의 기적입니다. 그리고 이는 부드러운 하나님께서 인도하셨다는 놀라운 증거입니다. 이렇게 적었는데 어머니의 사랑을 참 잘 나타낸 것 같아요. 설명할 수가 없죠. 정의할 수도 없고 그걸 없앨 수도 없고 더할 수도 없고 빼앗을 수도 없는 참으로 놀라운 어머니의 사랑. 우리는 그런 어머니의 사랑을 이제 받으면서 살아왔습니다. 어머니의 그 역할 언제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이걸 정리하면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겠죠. 어머니는 우리 집안에서 스승입니다. 한국말, 영어 아니면 언어를 그를 통해서 배웠고 무섭게 다루는 훈장이면서 집안을 청소하는 분, 요리사, 간호사, 의사, 심리학자, 또 고민 상담자, 고민 상담자, 전담 운전사, 이발사, 옷을 골라주는 사람, 공부 코치, 성품 개발자, 가문의 전통을 이어받는 자 얼마든지 더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느 분이 이렇게 적었습니다. 만일에 어머니에게 그 유니폼을 준다면 얼마나 많은 유니폼을 줄 수 있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봤는데 그 어머니의 유니폼은 참 많은 게 있을 것 같아요. 우리에게 이제 생명을 나누어 주시고 또 그 어머니의 품은 세상에서 가장 편한 카우치입니다. 그의 무릎은 세상에서 가장 안전한 피난처였습니다. 어머니의 무릎 위에 앉아서 그 얼굴을 쳐다보면서 누워 있을 때
아주 세상의 어느 곳도 누구도 침범할 수 없는 피난처가 됐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또 어머니의 등은 가장 안전한 침실이었습니다. 그 등에 누워서 우리는 잠을 잤고 또 그렇게 자라왔습니다. 그래서 어머니에게 유니폼을 준다면 먼저 영양사의 유니폼을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우리 큰 기업의 회사에 가면 또 식당에 가면 영양사들이 있습니다. 또 요리사 모자를 이제 쓰고 하얀 옷을 입은 요리사를 줄 수가 있겠죠. 또 교사의 유니폼, 은행가의 유니폼, 운전사의 유니폼, 구매 담당자의 유니폼, 가정 간호사의 유니폼, 치료사의 유니폼, 간병인의 유니폼, 파티를 계획하는 사람의 유니폼, 의사, 코미디언, 카운슬러, 아주 많은 유니폼을 줄 수밖에 없는데, 제가 이제 그 말씀을 준비하면서 어머니의 기억력에 대해서 잠시 생각을 해봤습니다. 어머니의 기억력 어떤 것이었을까요? 어머니는 우리가 아주 어렸을 때 한 말도 아주 영락없이 정확하게 잘 기억을 합니다. 너 어렸을 때 뭐 이렇게 말했잖아. 너 잘할 때 뭐 했잖아. 뭐 그 식구가 자녀들이 몇 명이든지 상관없이 어머니는 잘 기억을 하고 아주 오랫동안 기억하시는 기억력이 참 놀랐습니다. 또 어떨 때는 금방 있었던 가까운 일도 어머니는 금방 잊어버려요. 나 기억 안 나는데 잘 모르겠어. 금방 잊어버리는데 어머니의 기억력을 메모리 용량으로 따진다면 아마 무한대의 capacity 용량을 가지고 있을 거고, 그러나 또 순간적으로 그것을 숨기고 잊어버리는 순발력은 누가 따라올 수 없는 재능을 이렇게 가지고 있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자, 훌륭하신 어머니, 우리는 그런 어머니의 덕으로 이제 생명을 붙이고 세상에 맞습니다. 물론 우리 영혼은 하나님께 주신 거겠습니다만은, 그런데 이 어머니 날을 보면서 모든 어머니 다 그렇게 훌륭한 것만은 아니다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를 슬프게 하는 어머니들도 있죠. 또 자식을 학대하고, 우리 성경에도 보면 희생의 제물로 자녀들을 팔기도 하고 바치기도 하고 이런 어머니들을 볼 수가 있는데, 자, 오늘 제가 여러분과 함께 나누려고 하는 이 어머니는 성경에 나오는 어머니들 중에서 자식 사랑이 지나친 어머니입니다. 자식을 사랑하긴 사랑했는데 보면 너무 사랑하다 보니까 아주 그 오점을 남긴 그런 어머니인데, 말씀드리려는 어머니는 이름이 살로메입니다. 살로메. 솔로몬이라고 하는 여성형이니까 평화라고 하는 뜻이죠. 세베대의 아내이면서 우리 12제자 중에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입니다. 그러니까 살로메이면서 야고보와 요한이라고 하는 두 제자를 예수님에게 이제 드렸던 어머니니까 아주 영광스러운, 정말 가문의 그 영광을 이어가야 되는 이런 어머니인데, 이 어머니는 아주 어렸을 때부터 야고보와 요한이 어렸을 때부터 갈릴리에서부터 골고다까지 3년 반 동안 예수님과 쭉 동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처형할 때 거기 계셨고, 예수님의 그 빈 무덤에도 갔었고, 부활 현장에 가서 보고 제자들에게 알려준 아주 훌륭한 가문의 영광을 지니고 있는 그런 어머니였습니다. 자, 세베대의 아내, 요한과 야고보의 어머니, 그리고 촌수로 따지면 혈연 관계로 하면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와 커즌, 사촌간이다 이렇게 말을 했는데, 우리 영어의 그 사촌, 커즌이라는 말은 우리가 말하는 그 사촌하고는 조금 다른 의미가 있죠. 우리는 그냥 사촌, 육촌, 팔촌 이렇게 이제 촌수를 내려가는데, 영어로는 cousin하고 second cousin, third cousin 이렇게 해서 사촌이라는 말에다가 자꾸 뒤로 그 촌수를 늘려가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그러니까 친사촌까지였는지 그보다 조금 더 멀었는지는 알 수 없지만, 그러나 하나 분명한 것은 친척간이었다 하는 거지요. 그래서 이제 아주 어린 그 두 아들을 예수님에게 주고, 그리고 그 아들들을 뒷바라지하면서 자기의 그 친척인 이종간인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뒷바라지를 이제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오늘 제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마지막 순간에 이 어머니하고만 실수를 하고 말았습니다. 아마 이 살로메는 베드로가 성장하는 것을 어렸을 때부터 보았습니다. 또 베드로와
앤드루가 맨 처음에 예수님으로부터 부름을 받고 나를 따르라 했을 때 따라갔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야고보와 요한이 나를 따르라 했을 때 따라갔는데, 거기에 있는 모든 것들을 버려두고, 즉 배도 버려두고 거기에 있는 일하는 사람도 버려두고 그물도 버려두고 다 두려워하고 예수님을 따라갔다, 이렇게 하고 있는데, 자, 영광스러운 그 어머니. 그런데 아마 이 어머니는 그 예수님이 이제 골고다 산으로 올라가는 마지막까지 가면서 그 예수님의 고난을 잘못 이해했던 것 같아요. 여러분이 이제 하나님 말씀 보기를 원하시는 분은 마태복음 20장 그 20절부터 보시면 되겠습니다. 마태복음 20장 20절부터 그 28절까지 나와 있는 본문을 보시면 되는데, 다시 한번 보면 마태복음 20장 20절부터 28절까지, 그리고 이제 마가복음 10장에도 같은 기사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영광스러운 가족을 거느리는 어머니. 그리고 이 마태복음 20장 요 바로 전에 보면 예수님께서 품꾼을 밭에 보내는 기사가 나옵니다. 포도원에 일꾼들을 들어보내면서 아침에 보낸 사람, 낮에 보낸 사람, 저녁 때 보낸 사람, 마지막 한 시간 일한 그 품삯을 다 똑같이 주는 그런 기록을 하고 나서 이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십니다. 올라가시면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인자가 이제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서기관들과 또 이방인에게 넘겨져서 그들이 나를 조롱하고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겠는데 3일 만에 다시 살아나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자, 3일 만에 다시 살아나리라, 이 말은 이제 예루살렘에 올라가는데 이번 길이 마지막이 되겠고, 이제 거기에서 그 이방 사람들에게 매를 맞고 채찍질하고 고난을 당하고 십자가에 죽은 후에 3일 만에 살아날 거다, 이런 말씀을 이제 하시면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갑니다. 그때 어머니가, 이 살로메가 예수님에게 갔습니다. 예수님에게 가서 부탁을 합니다. 내 이 두 아들을 주님의 하나는 오른쪽에 하나는 왼쪽에 앉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부탁을 했습니다. 10명의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갔는데, 이 어머니가 특별히 자기의 두 아들을 주의 오른쪽과 왼쪽에 앉게 해달라고 청탁을 합니다. 아마 그 어머니라고 하는 안면을 가지고 청탁을 했을지 모릅니다. 아니면 지금까지 3년 동안 따라다니면서 열심히 주를 뒷바라지했다고 하는 이 놀라운 경력으로 청탁을 했는지 모릅니다. 근데 10명의 제자들 중에서 특별히 자기 두 아들만 이렇게 좋은 자리에 앉게 해달라고 말을 합니다. 물론 이제 요즘도 이 청탁이라는 게 있죠. 이 사람들은 돈으로 청탁을 하고, 또 지역적으로 같은 고향에서 태어난 사람, 또 같은 학교 나온 사람, 뭐 같은 종시에 있는 사람, 또 같은 뭐 서클 활동을 한 사람, 같은 취미가 있는 사람, 여러 가지를 통해서 오늘날은 청탁을 하는데, 아마 이 살로메는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와 인척 아니다. 뿐만 아니라 같은 동네에서 이 아이들이 잘 자라났지 않느냐, 내가 3년 동안 같이 다니면서 주를 잘 섬기고 이렇게 이런 일 저런 일을 뒷바라지 줬지 않느냐, 이런 것을 통해서 이제 어머니가 예수님에게 청탁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해볼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이 이제 앞으로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대제사장들에 팔리고 이방인들에게 고통을 받고 고난을 받고 이제 갈보리에서 십자가에서 죽고 나서 장사되고 3일 만에 부활하리라 하는 말을 하셨을 때 아주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웃음을 팍팍 뛰면서 내가 이렇게 될 거다라고 말씀하셨을 것 같지 않아요? 그때 그 분위기를 상상해 보면 아마 우리 주님은 근심에 쌓일 거예요. 내가 가긴 가야 되는데, 이게 갈 수밖에 없는 마지막 코스인데, 이것을 위해서 내가 세상에 왔는데 얼마나 고통스럽고 얼마나 힘들고 얼마나 괴로울까. 그러나 그 길을 통과하지 않으면 구원을 이룰 수가 없으니 가기는 가야 되는데 걱정스러울 거라면서 올라갔을 것 같아요. 그 말씀을 또 하셨을 것 같아요. 제자들에게 수심 어린 말씀으로 얼굴로 말씀을 하셨을 것 같은데, 이
살로메라고 하는 어머니는 예수님의 그 앞으로 돌아가실 거 걱정스러운 얼굴, 대제사장에게 팔리고 고난을 받고 장사되고 죽고 장사되고 부활하시고 하는 과정을 전혀 생각하지 않았어요. 그러면서 예수님에게 다가가서 예수님 죽을 건데, 죽는다고 그러셨는데 그러면 하늘나라에 올라가시면 내 이 두 아들을 하나는 오른쪽에 하나는 왼쪽에 앉게 해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어머니는 예수님이 당하는 그 고난을 생각하는 게 아니라 자기 아들들이 영광스러운 자리에 앉을 것을 먼저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이 어머니가 이 살로메가 청탁을 했는데 이 청탁이 어쩌면 그 얘기를 듣고 나서 우발적으로 했을까요? 안 그러면 마음속에 그전서부터 옛날서부터 품고 나오는 내가 찬스만 있으면, 기회만 있으면 내 이 두 아들을 예수님한테 부탁을 해가지고 하나는 오른쪽에 앉고 하나는 왼쪽에 앉게 해달라고 부탁을 해야 되겠다 라는 마음을 품고 찬스를, 기회를 보고 있었을까요? 성경은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어머니가 앞으로 뛰어나가서 그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마태하고 마가는 이 장면을 조금 다르게 설명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마태는 그때 세베대의 아들의 어머니가 그 아들들을 데리고 예수께 와서 절하며 무엇을 구하니, 이렇게 기록을 했습니다. 다시 본문의 말씀 보면 그때 세베대의 아들의 어머니, 이게 살로메입니다. 그때 세베대의 아들의 어머니가 그 아들들을 데리고, 이거는 요한과 야고보입니다. 데리고 와서 절하며, 예수님께 절하며 무엇을 구하니,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고요. 그 똑같은 장면을 마가는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께 나와 여짜오되, 그래서 본인들이 이야기한 걸로 나와 있습니다. 선생님이여, 무엇이든지 우리가 구하는 바를 우리에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그러면서 주의 영광스러운 나라에 임할 때 우리를 양쪽에 앉게 해달라고 구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요, 여러분, 어머니가 말했을까요? 아니면 야고보와 요한 두 제자가 말했을까요? 이런 질문을 한번 해보는 거죠. 마태하고 마가가 서로 다르게 기록을 했기 때문에. 근데 이 그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의 기사를 연결해 보면 아마 어머니가 아들 둘을 데리고 세 사람이 예수님에게 와서 절하면서 어머니가 대표로 말을 했을 것 같아요. 그런데 마가하고 마태가 조금 기록을 다르게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내용 자체는 예수님의 십자가, 당신 지금 죽는다 그랬는데 그건 상관하지 않고 그 죽은 다음에 영광스러운 자리에 하나님 보좌 우편에 간다고 그랬는데, 그때 가면은 하나는 오른쪽에 하나는 왼쪽에 앉게 해주십시오. 어차피 죽는다고 하시지 않았습니까? 고난 받는다고 하시지 않았습니까? 고통스러운 십자가 지신다고 하는데 그 십자가 지신 다음에 영광스러운 자리에 가게 될 텐데 그때 우리 아들을 좀 돌봐달라고 말을 합니다. 십자가의 고난, 십자가의 고뇌. 예수님은 지금 세 번째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아주 심각하게 말합니다. 그런데요, 이 어머니는 그 어머니라는 특권을 사용해서, 아니면 지금까지 함께 했다고 하는 그 영향력을 생각을 해서 겸손한 모양으로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러니까 아주 겸손해 보이지요. 그러나 이것은 예배는 아닙니다. 왜냐하면 뭘 달라고 지금 구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좌에 하나는 우에 앉게 해주십시오. 왕국에서 명성과 명예를 구합니다. 명성과 권세를 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십자가의 죽음과 장사와 부활에 대해서는 지금 관심이 없습니다. 그 말은 언급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잡을 구하지 않고요, glory를 구하고 있습니다. 할 일을 구하지 않고 받을 영광을 구하고 있습니다. 내가 하늘나라에 가서 주를 위해서 어떤 일을 하겠습니까? 이런 일을 구하지 않고 내가 주님께서 그 영광을 받을 때 나도 그렇게 받을 영광을 주십시오 하고 구하고 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물었습니다. 내가 마실 잔을 너희도 마실 수 있느냐? 여기서 잔이라고 하는 말은 심판이죠. 내가 받는 심판, 앞으로 생각해봐라. 이제 며칠 후에 내가 당하는 이 심판을 너희도 당할 수 있느냐? 그랬더니 이 형제들이, 이 어머니가 네, 마실 수 있습니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너희가 너희 구할 바를 알지 못한다고 전지하시고 나의 잔을 나의 마시는 잔을 마실 수 있느냐 이렇게 물으시고 너희들 틀림없이 내가 물어보면 그렇게 한다고 그럴 건데 이 고난이 얼마나 힘들고 괴로운지 너희들은 지금 모르고 하는 말이야. 앞으로 얼마 후에 이 당할 고난을 너희들 얼마나 당하는지 한번 가져 보자.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그 가볍게 대답하는 그들을 꾸짖으셨습니다. 네가 고난을 받을 수 있다고 하지만은 그러나 오른쪽에 앉고 왼쪽에 앉는 것은 내가 정하는 게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정하실 거다. 그러니까 이 제자들은, 이 어머니는 예수님이 이제 얼마나 고통받아야 되는 그 고통에 대해서 생각하는 가치가 없습니다. 생각할 여유가 없습니다. 생각할 그는 관심이 없습니다. 그리고 자기들이 받을 영광을 생각하면서 지금 구하고 있습니다. 한 사람은 죽는 걸 생각하고 한 사람은 받을 영광을 생각합니다. 한 사람은 줄 걸 생각하고 한 사람, 다른 사람들은 받을 걸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참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다른 제자들이 화가 났습니다. 아니 저 사람들은 지금 저쪽에서 뭐 얘기하고 있는 거야? 아들 세 사람이 꿇어 앉아가지고 뭐 얘기하고 있는데 뭐야? 와서 보니까 이 친구들이 지금 하늘나라에 가서 받을 영광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말을 듣고 화가 났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왜 화가 났을까요? 이 두 사람이 지금 어머니도 따라오시고 친척간이고 이거 아주 많은 헌신을 했는데 그 받을 만한 고난이 아니라 영광을 생각할 때 참 좋은 일이겠는데 왜 화가 났을까요? 여러분 왜 화가 난지 아세요? 저 사람들 우리 따돌리고 뭔가 자기네끼리 프라이빗 비즈니스 하려고 그러래. 그래서 화났을까요?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왜 화났냐면요, 그 10명의 제자들도 똑같이 지금 말은 안 했지 야고보와 요한이 하나님 나라에 가서 받을 영광에 대해서 자기들도 받아야 되겠다고 생각이기 때문에 화가 난 거예요. 뭐야? 우리도 그 자리에 가고 싶은데 왜 너희들만 따로 가서 예수님한테 부탁을 해? 그러니까 화가 난 거지. 관심이 없는 일이면 너희끼리 할 수 있는 가족 이야기면 너희끼리 할 수 있는 개인적인 이야기면 상관이 없었는데 우리도 모두 거기에 관심이 있기 때문에 우리 여기 있는 10명 다 10명도 관심이 있기 때문에 화가 난 거예요. 우리도 거기 가고 싶은데 그때 예수님께서 이방인의 예를 들어서 말씀을 하십니다. 아주 쉽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방인들은 영향력, 명성 이런 걸 얻으려면 선전을 잘하고 선동을 잘하는 사람이 높은 자리에 올라간다. 봐라, 오늘날도 그러지 않습니까? 선교하는데 사람들의 마음을 그냥 꽉 싸고 사람들의 마음을 동요시키고 사람들의 마음을 감동시키고 뭔지 모르지만 하여튼 사실인지 아닌지는 모르지만 이렇게 해서 군중들의 마음을 꽉 잡아서 선거를 한다면 투표를 많이 하는 사람이 지도자가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그 말씀을 예로 드시면서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이르시되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을 임의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아야 하나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그러니까요, 이방인들이 얘기하고는 그 명성을 얻는 방법과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얻는 명성을 얻는 방법은 정반대입니다. 이방인들은 선동을 잘하고 선전을 잘하고 광고를 잘하고 막 사람들을 모으고 이렇게 해야 높은 자리에 올라간다고 생각하는데 예수님은 가장 자리에서 낮은 자리에서 섬기는 자가 되어야 된다고 말합니다.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아니하나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여기서 섬기는 자는 말은 원어로 말하면 디아코노스입니다. 누구든지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하리니, 여기서 말하는 종은 듀올로스입니다. 그러니까 디아코노스가 되어야 되고 듀올로스가 되어야 된다. 그러면서 지금까지 예수님께서 오셔서 3년 반 동안 하시는 그 진리의 선포 중에서 가장 훌륭한 크리스탈로지, 예수님에 관한 교리를 말씀하십니다. 소테올로지, 구원에 관한 가장 큰 진리를 여기서 예수님이 드디어 선포를 하십니다. 이것입니다.
not so with you.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아니하니. Instead, whoever wants to become great among you. 너희 중에 높은 자가 되고자 하면은 must be your servant. Must be your servant. 섬기는 자가 되어야 된다. And whoever wants to be first must be your slave. Just as the Son of Man did not come to be served, but to serve, and to give his life as a ransom for many. 많은 사람들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하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온 것은 영광 가운데 있는 사람이 영광 가운데 계시던 분이 하늘의 모든 영광을 누리시던 분이 세상에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고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들의 대속물로 주려 하심이라는 놀라운 이런 메시지를 선포하셨습니다. 우리 이제 밖에 나가면 이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죠. 인자에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들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여기보다 더 그리스도와 예수 그리스도의 그 하나님이신 것을 선포하는 구절은 아마 성경에 몇 구절 없습니다. 여기보다 더 잘 구원의 진리에 대해서 말씀하신 구절은 몇 구절이 되지를 않습니다. 드디어 예수님께서는 오늘 그 말씀을 우리 제자들에게 선포하셨습니다. 한 사람이 죽고 많은 사람이 그 한 사람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베네피셜이 후원을 얻는다. 한 사람 그 한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가 죽고 다른 많은 사람들이 그 사람들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다고 하는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이것은 성경에서 가장 위대한 그리스도론이고 구원론 중에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죽으셔야 되는 이 세상에 오셔서 죽으셔야 되는 이유를 설명하신 처음 구절이 되는 것입니다. 가장 위대한 진리. Just as the Son of Man did not come to be served, but to serve and to give his life as a ransom for many. 가장 위대한 그리스도론, 가장 위대한 구원론, 그리고 예수들에게 처음으로 자기가 죽어야 되는, 돌아가셔야 되는, 십자가를 지셔야 되는 이유를 설명을 하셨습니다. 마가복음 10장 45절도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자, 다시 우리 본문으로 돌아가서 살로메 그 어머니하고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 생각하는 십자가, 아마 이 십자가를 아마 저는 이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이 십자가는요, 플라스틱 십자가입니다. 가벼운 십자가지요. 모양이 좋습니다. 장식력입니다. 나를 나타낼 수 있는 자랑거리 십자가입니다. 웃음이 있고 즐거움이 있고 노래가 있고 기쁨이 있습니다. 나를 행복하게 해주고 건강하게 해주고 부자가 되게 해주고 현명한 사람, 똑똑한 사람으로 만들어주고 만족한 삶을 살게 해줄 수 있는 십자가. 그러니까 겉으로 보기에 아름다운 십자가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의 십자가는요, 수치와 부끄러움과 고통의 십자가입니다. Old rugged cross. 예수님이 지고 올라가신 십자가, 험한 십자가입니다. 피 묻은 십자가입니다. 눈물과 고난의 십자가입니다. 청탁으로 주어지는 하늘나라의 영광스러운 자리가 아니라 이 십자가를 지고 가는 사람만이 주어줄 수 있는 십자가라 말합니다. 그래서 어느 분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No cross, no crown. 십자가를 지지 않고는 영광을 받을 수가 없는데 예수님의 제자 중에 야고보와 요한은, 그리고 그 어머니 살로메는 크로스는 지지 않고 크라운만 받으려고 예수님에게 와서 부탁을 하게 된 거죠. 어머니날을 우리 생각해 보면서 훌륭한 어머니들이 많습니다. 가문의 영광이죠. 두 아들을 예수님의 제자로 보냈으니까요. 그리고 마리아와 인척간이기 때문에 어렸을 때부터 예수님이 자라는 과정을 아마 잘 봐왔을 겁니다. 자기 아들들하고 자라는 과정도 알게 되고 예수님께서 어떤 모습으로 어떻게 세상에 오셨는지도 너무도 잘 알고 있었는데, 마지막 순간에 예수님이 골고다 상으로 향해서 가는 마지막 날, 그때 이 살로메는 두 아들에게만 부탁을 하는 이런 오점을 남기고 말았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살로메가 가지고 있던 가치관의 기준을 생각해 봅니다. 자, 살로메는
어떻게 예수님의 고난은 생각하지 않고 자기 두 아들의 영광을 예수님께 부탁을 했을까? 이 살로메가 가지고 있는 기준은요, 세상적입니다. 명예욕이에요. 보상 심리가 작용합니다. 자기 중심적이고 타인에 대한 배려가 결핍되어 있습니다. 고난과 심판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페이크 크로스입니다. 가짜 십자가죠. 가볍습니다. 우습습니다. 장식욕입니다. 자랑거리입니다. 보여주기 위한 십자가입니다. 나를 건강하게 해주고, 나를 부자되게 해주고, 나를 성공하게 해주고, 피가 묻지 않은 모양과 무늬 맞는 십자가, 어쩌면 금장식한 십자가인지도 모릅니다. 다이아몬드를 넣어서 십자가의 목걸이를 만들어서 귀에 걸고, 다이아몬드를 넣어서 귀걸이를 만들어서 걸고 다니고, 모양과 무늬만 있지만은, 생색은 나지만은, 그러나 내가 유명해질 수 있지만은, 그러나 그 십자가 속에는 고난이 없습니다. 죽음이 없습니다. 피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 말씀을 다시 한번 들어보면,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아니하나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가치 기준이 다르지요. 자, 그래서 오늘 말씀을 마치면서 살로메가 주는 메시지를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이 영광스러운 가족을 대표하는 어머니, 두 아들을 한 사람도 아닌데 두 아들을 예수님의 제자로 보내주고, 뿐만 아니라 마리아와 친척 아니고 그 3년 동안 따라다니면서 예수님을 뒷바라지를 했으니까 얼마나 훌륭한 어머니입니까? 그런데 그만 마지막 순간에 예수님이 이제 얼마 후에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대제사장하고 이방인들에 팔려서 이제 죽어야 되겠고 장사된 지 3일 만에 부활해야겠다는 말씀을 하니까 번쩍 뛰어가가지고 내 아들을, 양쪽에 주의 죽으시면 돌아가신 다음에 내 아들을 그 자리에 앉게 해달라고 말합니다. 영광스러운 가족에 순간적으로 오점을 남겼는데요. 그리스도의 고난은, 십자가는 생각하지 않고 그 후에 받아야 될 큰 영광을 생각을 했습니다. 다른 10명의 제자들을 고려하지 않았죠. 그러면서 살로메는 오늘 우리에게 이런 메시지를 주는 것 같아요. 나의 부끄러운 실수를 따라하지 마라. 나는 순간적으로, 아니면 나는 내 마음속에 어떤 부끄러운 실수를 저질렀는데 내 자녀들의 영광만 바라보고 그리스도의 고난은 생각하지 않았는데, 이 고난을, 예수님의 고난을 먼저 생각해야 된다는 메시지를 주셨는지 모릅니다. 그리스도의 고난을 자기들이 받을 영광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십자가지 지는 것을 싫어하고 받을 영광만을 생각을 했습니다. 오늘 우리 주변에도요, 이런 사람이 혹시 있는지는 모릅니다. 고난은 예수님이 받고 높임은 내가 받고, 그래서 예수님의 고난의 십자가, 예수님의 피의 십자가, 예수님의 죽음의 십자가, 예수님께서 당하신 그 골고다는 생각은 싫습니다. 스트레스 받습니다. 그만 염려가 됩니다. 그런데 내가 앞으로 하늘나라에 가서 받을 영광, 그 죽음이 없고 슬픔이 없고 고통이 없고 괴로움이 없고 영원하고 찬란한 하늘나라에 가서 생각하는 그 영광을 늘 생각하는 그런 삶은 혹시 없으십니까? 살로메는 오늘 우리들에게 이 말을 하려고 합니다. 하늘나라의 그 영광은 그냥 주어지는 게 아니라 골고다 십자가를 건너가야 된다고. 여러분, 우리 어머니를 생각하면서 이 살로메가 주는 메시지, 잠시 동안 순간적으로 오점을 남기는 이 어머니가 우리에게 주는 이 메시지를 생각하면서 오늘 우리의 영광도 있지만, 그러나 영광 받기 전에 우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 고난의 십자가를 다시 한번 생각하는 이런 어머니가 되게 해달라고 이 살로메가 우리에게 부탁하고 있지 않나 생각을 해봅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